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큐티 영상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즈니스 전문 기자인 앨런 도이치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저서 Change or Die라는 책에 보면 변화를 불러오는 3가지 열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열쇠는 영어 알파벳 R로 시작하는 3가지의 단어입니다. relate, 관계를 맺고, repeat, 반복하며, reframe, 새로운 틀을 짤 때에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그는 책에서 말합니다. relate,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또한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반복, repeat 하는 것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습관 또한 기술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반복해서 숙달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reframe,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지요. 다른 관계, 다른 습관을 바탕으로 새롭게 생활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개인이든 혹은 조직이든 비로소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그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또한 계획과 그분의 열정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은 반복해서 명령하시지요. 실제로 광야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그들은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거주할 만한 그런 정체성으로 새롭게 변화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를 기억하라 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지요.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진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훈련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지리적인 공간이지요. 광야는 사람이 제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부족한 곳이고 독충과 뱀의 위협이 상존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게다가 낮에는 매우 뜨겁고 밤에는 추위로 고생해야 하는 그야말로 고단한 땅이 바로 광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거리는 지름길로 가면 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시험하고 훈련하여서 변화시키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도 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 거주지가 바로 광야였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금식 후에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무엇도 없고 또한 도와줄 누군가도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시간,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아주 절절히 경험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광야를 어쩌면 사모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황량하지만 광야는 때묻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문명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분명하게 잘 들리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핸드폰, 또한 쏟아지는 TV, 뉴스와 수많은 영상들, 또 온갖 정보들, 또 물 셀 틈 없이 빼곡한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일상 가운데에서 광야의 영성을 훈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 바로 단 둘만 머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할 때에 이러한 영성이 길러질 수 있다라고 그의 저서를 통해서 권면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공간, 시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때를 오히려 광야의 영성을 훈련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광야의 영성,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반가운 구절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이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시지요.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광야의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승리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함축적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아이콘을 하나 선정해 보자면 그것은 다름 아닌 만나가 될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워준 식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식료품 그 이상의 가치가 만나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훈련 도구가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만나가 어떻게 그들에게 공급되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른 아침 광야에 나가면 만나를 거둘 수 있었지요. 아주 작고 둥글고 서리처럼 생긴 그런 형체였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라는 것은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물체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만나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나는 매일매일 이 정한 분량만을 거두어야 한다라는 거둠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는 저장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그날 하루치의 양식만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칙을 어기고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취해 집에 돌아왔지만 다음날 보면 그것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꺼번에 나갔을 때 며칠 분량을 거둬들여 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경제적인가요? 한꺼번에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거두라 하시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많은 양식을 거둘 수 있었다면 정말 편하고 좋았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그들은 거두어 들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겠지요.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다짐을 만나를 거두며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 만나를 하루 분량만 거두라는 이 원칙은 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살이 동안 굶주림이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염려를 늘 달고 살았을 것이지요. 만약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내일 또 하나님이 분명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날만큼의 분량만을 거두었을 것이지요. 그렇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40년 동안 한결같이 약속하신 대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체험과 경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절대 어기지 않고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먹고 그 말씀 믿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또한 성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선물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넘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의 땅으로 비로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의 순종과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만나를 먹이심으로 우리가 깨닫기 원하셨던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광야의 시간과 만나의 훈련을 통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우리의 세미한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외롭고 황량한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 또한 신실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더욱 나아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주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광야의 생활이 외롭고 황량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으로 바로 세우실 주님의 계획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삶 가운데에 그저 흘려보내듯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상 가운데에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여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나아가 깊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제한된 삶의 형편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히려 이때의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의 필요들을 때에 맞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또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님 막아주시고 속히 건강한 일상으로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랜 기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힘을 주시며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병을 극복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개학을 한 학교 교육을 주님 정상화시켜 주시고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한 청소년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님 막아주시고 속히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랜 기간 치료의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속히 치료의 백신이 개발되어서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이 개학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 또한 청년들이 하나님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한 하나님 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무엇보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기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을 지키며 영적으로 깨어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국제사역부와 야베스부의 성도님들을 주님 더욱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상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으시며 각국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선교의 문이 더욱 열리고 복음의 대로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강한 팔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들어 있는 자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자로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복음의 고백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더욱 기억하여 주시되 국제사역부와 또한 야베스부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 이때에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늘어나고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국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 오히려 선교의 문이 더욱 열리며 복음의 도로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안위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위하여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하신 바 계획 가운데에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광야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아낌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오늘의 필요를 채우실 것임을 믿으며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